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다음 주에 8월 8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좀 놀라시는 사람도 있는데 입추입니다. 가을 추차입니다. 드디어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이 가을의 오음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한 우주의 천하 만상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8월 11일 날 드디어 무슨 날이 올까요? 말복입니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이게 온다는 소리는 점점점 이제 아무리 더워도 저녁 늦게 새벽에 조금씩 찬 기운이 느껴질 것입니다. 오직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다림에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들이 가을을 기다리며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삶 속에 하나님을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수확의 축복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도 아버지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비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너희가 내 때, 내 시간에 맞춰야 된다. 마치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을을, 겨울을, 봄을, 여름을 내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가져온다면 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최상의 방법과 최상의 시간에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행복이요 기쁨이요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사로에게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는 희망이, 생명이, 부활의 역사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자, 오늘 7절에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읽었던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유대로, 베다니로, 나사로의 집으로, 그 슬픔의 집, 죽음의 집, 눈물의 집, 고통의 집, 그곳으로 가자 했는데 바로 저번 주에 6절에는 참으로 이상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요한복음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요한복음 11장 7절은 올라가시는데 이 6절에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하고 모든 예루살렘의 사역을 하고 반드시 와서 쉼을 얻었던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무척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보통 우환이 아닙니다. 오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사로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죽음의 질병이 심각하게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오빠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가족들 중에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벌써 보면은 상태가 심각해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언니 마르다가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 너머에 세례 요한이 세례줬던 또 다른 베다니가, 성경에는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 너머에 베다니, 저번에 보았던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그곳이 또 베다니였습니다. 그곳에 마치 우리가 전보를 치듯이 옛날에 집에 전보가 왔다. 대부분 뭐죠? 급한 내용입니다. 지금이야 뭐 SNS, 카카오톡 다 하지만은 40년, 50년 전에 집에 전보가 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소식 아니면 아주 위험한 소식입니다. 뭐 아버님이 위험하시다, 엄마가 위독하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보를 칠 이유가 없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십시오. 내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근데 11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며칠이요? 2시간 아닌가요? 여러분 2시간도 아니고 이틀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늘 사랑의 관계로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고통의 소식, 죽어가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틀을 지체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머전시 소식을 전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예수님이 며칠을 더 지체한다고요? 이틀을. 이 본문에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는 이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뭔가 우리의 상식에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오셔서 거기서 걸어도 여러분 꽤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가까이 걸립니다. 열심히 오셔야 되는데 지금 맨발로 뛰어오셔도 지금 급한 상황인데 이틀을 거기서 쉬고 안 오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11장 3절과 5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씩 반복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을 매우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가. 그러면은 정말로 이런 행동을 볼 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상식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모르는데 정말로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거절할 때 당장 우리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와닿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매우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걸 단순히 제3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이 내용을 여러분 가정에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당사자가 되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틀이나 여러분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지체한다. 여러분이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이틀씩을 치료를 안 하고 놔두고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치료할 수 있는데 이틀을 방치해요. 이거는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머전시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총금을 다툽니다. 빨리 응급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치료를 해야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병은 점점 위중하게 가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머무르며 사랑했다는 이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 눈물 콧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끔씩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나를, 내 기도를 외면하고 응답하지 않는,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 아들을 버리신 건 아닌가, 내 딸을 버린 건 아닌가, 내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는 그동안 그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사랑에 대한 배신, 위선으로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우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설마 예수님이 왜 이런 식의 행동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감정은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말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대개 내가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은 말합니다. 봐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너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야. 내 생각과 어떨 때는 감정이 따로 놀죠. 마음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마음은 어떻게, 아니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마음은 뭘까요?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섭섭증입니다. 여러분 섭섭증. 여러분이 여기 담임 목사에게 섭섭증이 들면 어떤 줄 아세요?
절대로 제 설교에 아멘 안 하십니다. 꼴도 보기 싫어요. 예,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악수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섭섭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무시한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교회 내가 왜 다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섭섭증이 없도록 무단히 노력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섭섭한 게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용서를 빌고 여러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섭섭증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마음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 봐라. 우리의 감정은 얘기합니다. 예수는 절대로 오지 않아. 이틀씩이나 안 오고 있잖아. 끝난 거야 이제. 그분 와서 완수해 주지 않으셔. 봐라. 너희 가정 어려울 때 예수님이 돌보지 않은 거야. 어떻게 이런 긴급한 전보를 듣고도 이틀씩이나 안 오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감. 목동 중앙교회가 너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담임 목사가 의도적으로 어떤 성도를 버렸다. 온갖 생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이럴 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진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감정대로 만약에 행동을 취해버리면 세상에서 절대로 여러분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진리를 통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이미 누워서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표현할 수도 없지만 지금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여기에 진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에 행동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이틀이나 시간을 보냈던 그분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바로 그 뒷절 7절에 어떻게 말씀이 나오죠?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방금 전에는 이틀씩이나 안 가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유대로 베다니로 올라가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발을 동동동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시간이, 그 때가 언제인지를,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아무리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거 당장 수확을 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사랑하는 농부야, 너는 여름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내가 가을에 수확을 주겠다. 여러분, 지금 사과가 많이 익어가죠? 근데 지금 따면 돼요, 안 돼요? 상품가치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과를 딸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기가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 낭패를 봤다고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애서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고파요. 집사람이 지금 밥을 해서 뜸을 들여요. 저희 집은 주로 이렇게 압력솥 그쪽으로 합니다. 빨리 달라고. 여러분, 다 압력에 다 안 됐는데 그 미리 뚜껑 열어가지고 하면은 밥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해서 꼬두밥, 익지 않는 밥이 됩니다. 이거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뜸들일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여기저기에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을 일으키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곳입니다. 마침 전체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머니가 다 아마 이 어머니까지 초청을 받았던 것은 어떤 친척집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다 모였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유대사의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끝나는 것은 손님들에게 모독을 주는 겁니다. 아주 준비성이 없는 거예요. 큰 집안에 불명예가 됩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아마 오는 손님들의 숫자를 잘못 계산할 수도 있겠죠.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어떻게 보면 여기 좀 포도주가 떨어졌다. 바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5절 6절에 가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잠깐의 차이인데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할 때는 내 때가 아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비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때,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빨리빨리로 접근하면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때 어떤 일이 주어질 때도 이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설익은 밥을 먹는 것처럼 기회를 놓쳐버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터치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7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우리의 환경이 예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과정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게 해보겠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예. 여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아니다 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취하고 내 방법대로 쓰면 망칩니다. 일을.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의 중요한 일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사람이랑 하나님의 때를 보셔야 됩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때다 이때다 지금 투자해야 된다 나중에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대부분 사기꾼들이 덤벼듭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조금만 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주로 똥파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빼먹으려고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주변에 그런 사람을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유학 중에 그런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수십억을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신중 또 신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분명할 때는 모두에게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굉장히 마음이 막 분주해져요. 막 이거 하나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가족들을 생각하시고 침착하십시오. 이 돈 남편, 아내 혼자만의 돈이 아닙니다. 가족의 운명이 달릴 수 있어요. 신중하십시오. 시간, 건강, 모든 거. 여러분 가끔 우리
장로님께서 전혀 우리 장로님 얘기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가끔 오토바이나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말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꼭 우겨서 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사고 칩니다. 조심 또 조심. 우리 장로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특정인 얘기 아니라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때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아버지의 뜻에 앞서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정말 핏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여기서 옮기십시오. 아버지 정말 제가 힘듭니다. 이거 정말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보죠? 아버지의 뜻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종종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께 긴밀히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라는 어떤 면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들을 당신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항상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인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봄, 여름을 보내고 기다릴 때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릴 때 여러분 정말로 기다리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수원에 큰 수확이 있듯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기다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기다릴 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슬픔의 집, 눈물의 집, 죽음의 집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와서 그들을 치료하고 부활시키며 생명으로 희망으로 부활의 축복으로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7절과 8절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아하, 예수님께서 이 지금 베다니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면은 뭐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는데 이게 매우 심각한 위협을 가지고 올라가요. 당신이 죽을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때 때는 예수님이 안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때에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가정을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이 죽을 수 있고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때,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틀을 따로 머무는 것이 그 가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적당한 시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방문한 때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도할 때, 오늘 보세요. 돌로 치료하고,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가족이 측근이 말릴 때 어떤 일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큰일 납니다. 가면 죽습니다. 공산당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때 머물러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실제로 이제 다음 주면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올라가서 고통의 집, 가난한 집, 슬픔의 집, 죽음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치료로, 하나님의 고침으로 놀라운 희망이 부활의 가정으로, 기쁨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방문한 주님은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놀라운 시간에 여러분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3살, 4살 먹은 아이들이 엄마에게 뭘 달라고 합니다. 아빠에게. 그때는 안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 아이는 그걸 잘 모릅니다. 커서 이해합니다. 아, 엄마가, 아빠가 이래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셨구나.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다, 나를 외면하신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의 고통과 눈물을, 죽음을 모른 채 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오늘 우리 주님은 비록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친구의 슬픔을,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방향을 틀고 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의 성도들의 증언입니다. 그 핍박과 환난, 사람들이 막 잡혀 죽어가요. 그래도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생명을 가져올 것을 믿고 버티고, 그 신앙이 오늘 2000년 후에 목동 중앙교회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찾아온 주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여러분의 신앙 속에 큰 믿음의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